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이라는 것은 참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저주가 되고, 그 말을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축복으로 들려지는 것이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신명기에서 한 8번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특징을 가지고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복이 있고 내 앞에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 물이 풍부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갔지만 너는 거기에 매여 사는 너는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거기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건너가서 얻을 그 땅은 산지로 돼 있어. 너희들이 알다시피 그 땅에는 물은 없어. 그러나 내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나하고 친근히 지내면 그 산지가 정말 너한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야. 그러니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 가나안에 갈래? 아니면 애굽에 머무를래? 사람들은 선택했어요. 종살이가 싫어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들의 선택은 일단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런데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은 그 말씀하셨던 그대로 산지로 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수시로 그 종살이가 싫어서 나왔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나왔든 수시로 그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애굽을 돌아볼 때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어찌됐든 들어가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고, 물을 그들에게 광야에서 주었고, 만나를 내려주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찌됐든 그들을 인도에 가셨습니다. 불평을 하기도 하고 불만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큰 두 사건이 있었죠. 한 번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그들은 거기서 죽게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우상을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밑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모세도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기는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모세도 도망갔나 보다. 더 이상 하면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봤을 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던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큰 고초를 겪게 되다가 결국 모세를 그들이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편을 갈랐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편을 갈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할 자는 내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지 않을 자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갈 사람은 내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도 받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 믿겠다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땅을 갈라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물이 막 홍수가 져가지고 막 철철 넘치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갈 준비를 해라. 그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일어나서 요단을 강을 향해서 가거든 너희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2000규빗을 뒤로 가라.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 규빗 하는데 뭐 45cm, 50cm 그렇다고 한다면 2000규빗을 뒤로 가라면 약 1000m를 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 믿는 믿음 쪽에 쓴 그들을 책임지고 싶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죠. 않았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나는 법궤 있다고 말씀하시고 무소부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법궤에 혹시라도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들릴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약 1000m, 900에서 1000m 되는 것을 뒤로 물리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하나씩 정복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애굽에 살 거냐? 아니면 건너가서 내가 얻을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살 거냐? 말씀으로 하셨어요. 내 앞에 두 개를 다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애굽에 살든지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건너가서 살 그 땅으로 나와 함께 갈 것인지 그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축복이겠죠. 그러나 그 말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저주겠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형통이 있지만 결국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14절까지 가게 되어지고 15절 오게 되면 네가 내 말을 버리고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돌이킨다고 한다면 나는 너한테 저주를 내릴 거야. 온갖 질병과 내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릴 거야. 그 말씀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어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 뭐 잘 되는 거, 좋은 거 선택하는 건
인지상정 누구나 다 맞지 않게 같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말을 줄 때 네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내 말을 선택하면 나는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내 그 심정 속에 따뜻한 것만 아니라 차가운 것도 있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과 복을 받고 살아갈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망과 화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 내 앞에 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 뭐 제단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기준과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기준에 한 가지를 주셨는데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를 생명과 복으로 지켜줄 거야. 그러나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든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든 무슨 유혹에 넘어가든 그래서 그것을 더 사랑하면 너는 생명과 복이라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하면 위에서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저주죠. 사망과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신명기 30장에서 딱 하나 더 붙인 것은 내가 나 사랑하고 살면 내 자녀에게까지 생명과 복으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저는 어제 제 아내로부터 참 여러 가지 말을 들었어요. 진짜 밤새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한 3시쯤 잠깐 잠이 들었다가 한 7시쯤 잠이 깼는데 또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직전까지 또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저도 확 할 뻔했어요. 뭘 잘한 것도 없는데 듣다 보니까 화도 나고 꼭 그렇게까지 막 해야 되냐 막 이런 마음도 한편에 생기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 말이 저걸 내가 정말 잔소리라고 아니면 서운하고 좀 화나는 감정 그거 푸는 말로 듣지 않고 정말 저 말을 내가 잘 받아서 내가 다시 내가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한다면 그 말은 다 축복의 말이겠구나. 또 그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TV에서 한번 봤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를 하는데, 남편이 볼 때 아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남자한테, 그랬을 땐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했냐, 뭐 했냐, 그리고 뭐 따지고 물어보고 하지 않고 좀 기다려준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에이 하면서 이제 에이 뭐 그런 얘기 막 손도 막 이래가면서 그런 얘기 하려고 여기 나왔냐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의외의 말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 탤런트인가? 하여튼 뭐 그 나왔던 그 탤런트가 하는 말이 단호하게 뭐 크게 망설이지 않고
잠깐 있다가 단호하게 딱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아내가 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사람도 막 야유도 하고 그런 말이 어딨냐 어쩌냐. 이제 남자들이 일어나서 막 항의를 하는데 여자들은 맞다고 이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내가 그걸 계속 고집을 하더니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말이 아내가 그걸 꾸준히 계속 한다면 아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본 말이 깜짝 놀랐지만 정신 좀 차리고 생각해 놓은 말이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들은 다르다며요, 구조가. 생각 자체의 구조가 다르대요. 남편은 아내들에게 그런 마음을 거의 갖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아내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편을 세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아내들의 잔소리도 뭐든 이거는 나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세워주는, 정말 남편을 잘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던 제 아내 우리 사모님의 말이 생각이 나면서 제 젊은 애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직까지도 그거를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냥 말하는 립서비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화면을 보면서 느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 건 알아요. 근데 일반 방송에 나와서 누군지 알아요? 네. 그렇구나. 봤어요? 네.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보면 어젯밤에 아내가 이 말을 했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똑바로 알아도 누구보다 잘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다시 되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볼 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으니 그가 아니면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했는가 보면 말씀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혼돈해요. 혼돈.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공허해요. 뭐 채워진 게 없다는 거죠. 깜깜해요.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의미를 조금씩 하면 모든 게 질서가 없고 형태도 없고 혼돈한 모습.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속에 한 대로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그 말씀을 혼돈 위를 뚫고 들어가게 했고 공허를 뚫고 들어가게 하셨고 흑암을 뚫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이상이나 어떤 그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은 흑암을 뚫고 들어가게 만드셨고 공허를 뚫고 들어가게 만드셨고 흑암을 뚫고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빛이 흑암을 뚫고 들어갈 때에 질서가 그 흑암이 밝아졌어요. 그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공허를 뚫고 들어갈 때 그 공허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빛일서라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혼돈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 2, 3, 4절을 보면서 빛일서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었다라는 여기에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본문 제목 5절까지지만 저는 4절 상반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걸 말해줍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왜? 그 빛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이 바뀌어서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가 바뀌어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부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에요. 빛이 들어갔가 그 빛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생활 속에 또 머릿속에 일 속에 직장 속에 혼돈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돈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에 순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워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허한 것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빛이 말씀이 들어가서 공허한 마음을 다시 잘 빌드업 하시기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 마음이 흑암이든 삶의 환경이 흑암이든 어떤 흑암이든 그 말씀이 오늘 빛으로 그 우리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는데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것처럼 신명기 11장 26절에 건너가서 얻을 땅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을 더 청종하게 되며 그 말씀대로 신명기 28장은 범사의 복이에요. 자녀가 복을 받고 떡 반죽이 복을 받고 내 양이 새끼를 잘 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범사의 축복이 신명기 27장입니다. 이 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생명과 복으로 반드시 이끄셔서 그 자녀도 생명과 복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태초에 시작된 말씀이고 태초에 시작된 약속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회복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주고 그대로 재해석되지 않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또 여러분 범사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